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께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날 오늘은 생각 없이 살았지만 이 시간을 기억해서 다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음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이 헛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 가족을 저희 친척과 이웃들의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전절 연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 1247페이지 구약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전절 연한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을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으나 그것을 장할 자신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음도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전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기묘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데려갈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사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한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전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다니엘 8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제3년에 그러니까 주전 548년에 받은 순양과 순념소에 관한 환상입니다. 순양은 메데아 바사를 말하고 순념소는 헬라 나라를 말합니다. 메데 바사와 헬라 나라에 대한 그런 환상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염소가 그 뿔이 꺾이고 순염소에서 뿔렛이 났는데 그것은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그 나라가 네 장수에 의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뉘어졌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모든 다니엘서에서 지금 환상과 계시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나라를 원래 하나님께서 한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모든 족속을 창조하셨죠. 노아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한 혈통 한 족속인데 언어도 하나였고 노아홍수 이후에 언어가 나눠지고 각 민족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나라의 흥광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어떤 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 석가가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전도하는데 나는 불교단이다. 그러면 불교 석가님의 좋은 가르치심이 있으면 그걸 따를 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신 죽게 하심을 해결하셨다. 성철 스님도 그렇게 8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 그렇게 돌을 닦으셨지만 그러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시다. 그 딸 불필 스님에게도 성철 스님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를 대속해주는 죄를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없다. 그 죄를 해결해주는 구원자는 교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번졌을 때부터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걸 통해서 계속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느 베들레헴 땅에 또 천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구원자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천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그리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간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의 거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두 뿔을 가졌어요. 8장 3절에 보면. 근데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과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난 뿔이 길었다는 것이. 그것은 메대 나라보다도 바산 나라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환상은 또 순양이 나타나더니 순양이 8장 4절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막 들이받습니다. 순양. 그러니까 순양이 그 이제 메대바산나를 말하고 서쪽, 북쪽, 남쪽을 점령한다는 것이고 5절에 보면 그 순양을 5절에 한 순념사가 서쪽에서 도와요. 그 순념사는 헬라 알렉산더 대제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나타나서 바산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헬라 나라를 세운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을 두루다닌다. 땅에 닿지 아니할 정도로 온 세계를 다녀요. 그게 수요일밤 다니엘 7장에서는 그 순양이 순염소에 해당하는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표범이 날개가 4시 있다고 했어요. 날개가 4. 표범이 가장 빠른데 그중에 날개가 4대를 했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초고속, 초스피드로 서양과 동양을 인도까지 점령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제인데 8장 5절에는 한 순념소로 표현하고 있고 그 순념소가 이제 순념소가 죽고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자 한 뿔이 났다. 그것은 순념소 알렉산더 대제가 33세에 죽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그리고는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장수에게 그 대제국을 나눠서 그날 통치하도록 해주었는데 그 순념소가 순념소에
큰 뿔이 꺾이고 8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 8절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그래서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구절에 보시면 근데 그 순놈석 뿔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 8장 9절에 남쪽, 동쪽, 영원한 땅, 영원한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하나의 힘이 커지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별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유다 땅까지 그 세력을 넓혀가지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 수리아 왕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그래가지고 11절에 스스로 높아지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그 성소를 헐고 그리고 그 주피터라는 신을 성전에 세우고 대지표 그 주피터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그런 일을 자행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그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대지피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랬지만은 결국 이제 BC 171년 마카비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것에서 다시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BC 165년 12월 25일까지 BC 165년 12월 25일까지 약 2300주야니까 1150일 만에 이제 정결케 된다는 그런 의미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까지니.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유대나라는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15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헬라 이후에 네 나라 그리고 그 네 나라 중에 북수리아에 해당하는 안티오크 에피파네스의 그런 악행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보시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져갈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함에 수금치에 능하며 지금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아까 안티오크 에피파네스에 관한 그런 악행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을 잠시 통치할 그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당시도 수리아 왕 안티오크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렇게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또 헤롯 왕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모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AD 313년 로마가 국교를 공인했는데 그때 오히려 그때가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 교회가 이제 국교를 되면서 굉장히 기독교인이 아무나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런 중세 암흑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나 칼빈에 의한 쭈금밀에 의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다시 종교개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런 표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시대가 됐어요. 그 이후에 선교 시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어떤 인본주의, 물량주의, 귀복주의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성도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상이고 또 우리 이 매일 중학교에도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정도 이적을 행하느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그 우상한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우상은 이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말을 하게 한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사단은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보좌와 능력을 큰 권세를 주어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흉내. 그리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핍박을 하고 고문을 가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통치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과 적당히 여러분 타협해가지고 실제 그런 세상에 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흐리멍텅한 신앙 갖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 그것도 안 돼요. 일사각오 플러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결단과 각오가 안 되니까 유럽교회 성령을 오순절에 말할 거라면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기도할 일이 아니고 영혼들의 구원을 권력신체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내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기고 그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달라는 그 기도. 그게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의 것, 세상 것 같은 거 구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안에 나머지는 다 들어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우리 인간의 용기로 인간의 피난처를 만들어가지고 도피처를 만들어 그것을 자급자족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 같지만 저는 그런 환난의 시대가 와도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래도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반석에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필요한 상황에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의식 문제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거든. 아멘.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미리 그냥 겁먹고 적그리스도에 다 경계하고 그 표를 받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고 그 체제 속으로 자원에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육룡이나 적그리스도를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상징을 통한 실제입니다. 이게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육룡육이 사람이 어디서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거에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 상징을 통해서 실제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근데 우리가 지금 모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에 취해서 성경도 안 읽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정지하면 정지하고 할렐루야. 말씀 안에 살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요. 그런 환란, 적그리스도 통치 그런 세계를 너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떨쳐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의 세력과 영적으로 우리는 미가엘 천군장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저들은 사단의 사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 대결을 우리가 앞으로 벌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군사에 허점이 있으면 안 돼요. 허점.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 내려놓지 못한 거, 끊지 못한 거, 이거 허점이에요. 다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완전해져요. 완전해져.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부의 옳은 행신 옷을 입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아직 내가 혈기를 버리지 못하고 술, 담배를 못 끊고 음욕을 못 끊고 탐욕을 못 끊고 그러고 있다면 교만하고 그러고 있다면 기도를 쉬어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그런 혼란과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이겼어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그 악한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주시옵시고 다니엘 같은 믿음,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불의 소리를 막을 수 있는 믿음, 이상과 환상과 꿈과 계시를 깨닫는 믿음, 70일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믿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삼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를 막이고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와 된 은혜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번능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의는 노성되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단의 새끼를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켜버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